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81강 마태복음 5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들을 위한 헌장 선포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는 산상수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한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이곳 지상나라에 처음 들어서기부터 최후 심판때에 그 나라의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전체 생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문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윤리 혹은 왕의 통치 대헌장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팔복과 율법에 대한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팔복과 세상에서의 천국 백성의 생활, 즉 율법의 완성자이신 왕의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5장에서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그 숫자가 8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복이 있나니 라는 감탄문 형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는 평서문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복이 현세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보다 종말론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거짓되고 거릇되기 쉬운 것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의이며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켜주는 의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란 형식적인 것만을 규정하는 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외형적인 것까지 규정하게 되는 의입니다. 곧 언행일치하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선언하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서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여 랍비들의 잘못된 율법 해설을 교정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을 성취시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교훈 중에서 핵심적인 사상은 사랑입니다. 원수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는 사랑 베푸심을 통하여 나타났고 성도는 그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으나 우리가 본받고자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곧 그가 모든 자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있어서의 온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엄밀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천국 백성들로 하여금
엄밀한 행동을 요구하는 교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식된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위들에 대해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엄밀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천국 시민의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의의 본질을 깨우칩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으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본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도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엄밀하게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행실, 곧 하나님께만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주시려고 쌓아놓았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엄밀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는 신앙행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생활은 기도, 구제, 금식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활에 관한 교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외식하는 자의 비유를 하신 후에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구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구제는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행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제하는 자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으로 행하는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은 주로 고아나 과부이며 일할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므로 기도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형식은 조석 즉 아침 저녁으로 행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면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와 성도와 하나님이 엄밀하게 만남의 시간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려한 기도를 경계하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의 모델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의 생활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대의 금식은 대속죄일에 한 번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포로 시대에는 금식이 대중화, 정기적인 모임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금식보다는 인간의 눈을 의식한 것과 자신의 경건적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면이 강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외적인 금식을 비판하시면서 경건 훈련의 도구로 권장하셨으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영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이며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왕의 대헌장 선포의 마지막 부분이며 또한 그 백성들의 행동 원리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행동은 영적이며 실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본 정신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일치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분명한 목적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실천적인 삶이 요구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이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삶의 영역은 자기와 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설교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교훈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다르며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적이며 엄밀한 행동을 요구하며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고차원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삶의 원리에 입각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11장 말씀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교훈은 권세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난 기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예수님의 초기 기적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초자연적인 행위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즉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향함을 강력하게 시사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이방인들의 믿음이 그들보다 놀라우리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천국에 동참하고 본 백성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교훈이 마태복음 9장의 금식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시대의 유대주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교리와 의식으로 만들었던 그 옛 형식주의, 외적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예수와 더불어 임한 메시아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왕의 교훈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 변치 아니하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가 혼합되어 가르쳐지기도 했고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길을 경험해 왔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생겨나는 은혜와 신앙의 교리도 그것이 옛 형태로든 현대주의 사상이든 바리새적 유대주의와 결합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혼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의 파송지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 세상에 금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과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은 이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무장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사에는 제자들의 활동지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제안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혼합 민족이며 가증하고 거짓 종교를 숭상하는 자들이며 세계 복음화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파송지를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의 동네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영적이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평화와 반대인 분쟁, 곧 칼로 상징되는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민족과 한 백성과 한 교회가 서로 분쟁이 생겨난 심각한 불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온전한 조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된다면 배척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절대적인 충성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의심과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성읍들을 저주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가브나움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함과 메시아적인 권능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들을 저주하며 그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성을 깨닫는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에 비교하며 제자들의 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계시는 아무에게나 나타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멍에는 바리새인의 멍에와 대조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멍에는 책임의 총체를 뜻하며 율법, 계율, 천국의 멍에 등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형식적인 규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제시한 모범적인 생활 방식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그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의 영원성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규례를 만들었으나 주님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왕의 능력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 지역에 파송하셔서 일하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왕의 능력은 더욱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전의 유대이즘에서 유니버셜리즘으로 구원의 개방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포는 선민적 특권 의식을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민이 된 유대인들은 구속사적인 방편으로 메시아의 혈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구원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적 특권 의식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관한 선포는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었지 하나님이 주신 민족적 선민의식의 폐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으로 복된 말씀의 선포와 함께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역은 동떨어진 성질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적 사건이 보여주는 의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도래를 증거하는 예표이며 참고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육적인 욕망에 의해 억눌린 가련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 예수를 위해 고난 받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름받는 자가 지켜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란 세상적인 고통의 멍에가 천국에 이르는 구원적인 멍에로 곧 즐거움의 멍에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농업을 보면 반드시 짝을 이루어 멍에를 지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혼자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12 사도들의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관복음서에 12 사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나오는 이름의 순서를 보면 공관복음이 동일하게 베드로를 먼저 기술하고 가룟 유다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명단 순서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를 제일 먼저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베드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대부분 네 번째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은 형제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4명의 제자가 한조가 되어 모두 세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각 조의 선두에는 베드로, 빌립, 야고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둘씩 짝을 이루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야이로의 딸에 다시 소생하는 사건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도 같이 가는 특권을 누린 제자들입니다. 여섯째는 마태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자신의 직업인 세리를 기록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는 가롯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가롯 유다가 자살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 이후에 마띠아가 12 사도의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들을 위한 헌장 선포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 사역은 산상수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8복은 현세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종말론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교훈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원수와 이웃에 대해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시민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생활은 기도, 구제, 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 중에 주목해야 할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즉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